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떠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그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위해 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그런 환대 가운데 입성을 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환영한 그 백성들은 사실상 이제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또 반대자의 사람들로 또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울거나 뭐 이렇게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 그 성에 관하여 앞으로 그 성이 당할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또 그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마음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AD 70년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다가올 심판의 날 예루살렘의 멸망도 멸망이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예수님의 종말,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맞게 될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그렇게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위하여 울며 또한 우리에게 울어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닥치게 될 그 환난, 고난, 그런 종말과 이 세상에 임할 종말과 인류의 종말과 또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종말, 언젠가 너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향하여 너희에게 임하게 될 그날 환난의 때를 인하여 울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가지만 세상 사람들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느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차이가 있으며, 또 믿는 자의 심판은 다른 심판으로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셈을 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셈을 하게 될 때, 이 셈을 하게 될 그때를 대비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자신의 그 셈을 한 때를 그 이후 그 사후를 이렇게 이 지혜롭게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정말 사랑이며 긍휼함임을 잘 깨달으셔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참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1년에 3번, 적어도 절기 때는 이 온 나라에 퍼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중앙에 있는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와서 제사를,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지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좋은 양을, 아주 흠없는 양을 가지고 흠없는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데, 몇 달이 지나고 이렇게 오면 결국 이게 약간 상하게 되고 또 흠이 있게 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또 뭐 흠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이 상인들과 뭔가 결탁이 된 이 대제사장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흠이 없지만 그럼에도 흠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새로 흠 없는 이제 양을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뭐 좋은 걸 가지고 와도 흠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니 차라리 거기 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판단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또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전 안에는 늘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오늘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서는 기도를 하고 성전에서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즉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의 속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성전,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유형의 교회 또 혹은 무형의 교회였죠. 어쨌든 이 교회는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장 보편적인 교회, 이 유형의 교회는 몇 가지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 많은 본질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소리가 웅웅웅웅 되는 소리가 늘 성전에 이렇게 들리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고 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했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특별히 성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이곳에 둘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물론 뭐 이 하늘인들, 바다인들, 땅인들, 이 이 넓은 우주인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가 아니라 항상 있으리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그런 성전에는,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이 어떤 신앙의 본심적으로 아는 게 뭐냐? 빨리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초소에서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길을 가든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쨌든 어디에 오느냐? 다 이 성전 앞에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공로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이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겠다라는 그런 거. 이게 어떤 샤머니즘이거나 어떤 그런 미신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눈길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곳이든 다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있겠다 하신 그곳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빠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물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도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다르게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우리 어느 곳에든 기도 드릴 수 있고 또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있겠다라는 것은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너희가 합심해서
마음을 아파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역사와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교회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를 올리고 금요 철야 때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두세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갑절로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서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아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에스라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봇으로 넓이도 60규봇으로 하고, 이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냐면 곧 제사 드리는 처소,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어디서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 어떤 우리가 형식과 절차를 딱 가져서,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잖아요. 그 주일 예배처럼 또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 기도회, 새벽 예배라고 잘 표현 안 하고 새벽 기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예배, 스탠다드한 그런 예배는 사실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공연을 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표현상 쇼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회중이 화답하고 또 찬양이 선포되고 회중이 같이 화답해서 찬양을 드리는,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높여드리고 받는 이런 예배가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또 혹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드려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는데 불이라는 말은 표현되어 있지만 받으셨다,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갈멜산 대결에서 봤던 그런 불,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확 받으시는 그런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될 때 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희석이 되고 뭔가 즐겁고 또 이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예배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라.
어쨌든 산으로 나가서 강으로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다가 채우는 이런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회복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고, 이 메시지는 사실상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그 계심을 단순히 그냥 내주한다, 그냥 계신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교회로서의 어떤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인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 이 성전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성전의 모습, 성전의 본질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거하는 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 더럽히지 말라는 말, 이 말과 동일한 말이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 죄들이 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이지만 이 음행만큼은 몸으로 짓는 죄다. 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다.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며 또 이 음행을 피하고 거룩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우리 육신을 사용할 때 성전이 성전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주여 아버지 또 혹은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어떤 외형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교양이나 도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이 거룩이고, 또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령의 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달리 우리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늘 성령이 충만할 때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충만하게 되느냐?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이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기도에 관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뱀을 주지 않는다. 정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너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도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애통해하며 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전이 성령의 전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내가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더 울어야 되겠다. 정말 뭐 먹고 입고 마시는 어떤 생활의 염려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과 그리고 우리 자녀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 이게 참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사실 또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내 자신과 내 영혼과 그냥 뭐 우리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내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 이 교회는 교회는 또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내 자신의 성전만큼은 더럽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공급받게 될 줄 믿사오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능력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눈은 내리지 않지만 이 땅이 눈이 기온 때문에 내려가면서 많이 얼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차량 운전하는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건강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